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유다왕 요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담이 25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6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담이 나라를 16년 동안 다스릴 때에 어떤 왕이 되었느냐, 어떻게 다스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6절 말씀해 보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담이 어느 길로 갔다고요? 바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바르지 않은 길을 간 왕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바른 길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 바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짓말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길, 바를 정이죠. 그리고 고들직이죠. 그래서 올바른 길을 곧게 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절 말씀이나 6절 말씀이나 사실은 같은 뜻이죠. 그래서 이 요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바른 길을 간 왕이다. 바른 길을 간 왕이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요담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이 유다 나라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하죠. 혹은 강한 나라가 되길 원하죠. 근데 그 강한 나라,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가면은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이 강한 백성,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올바르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갔기에 바른 길을 갔다, 혹은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씀을 했을까? 거기 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응? 아니,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인데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혹은 올바른 길을 갔다, 이런 표현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 요담의 아버지가 우시아 왕이죠. 이 우시아 왕이 나병이 걸려가지고서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도 그야말로 밀려나 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 우시아가 왜 그랬느냐? 결정적으로 이 우시아가 성전에 가서 제사장만이 하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왕을 말리죠. 왕이여, 왜 당신이 분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하고서는
못하게 막지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그 제사장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화를 냈는지는 모르지만은 화를 내는데 아마 짐작컨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왜 내가 이 성전에 와서 분향을 못하냐? 나 할 수 있어. 응?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만은 이 제사장이 그 막은 대로 이것은 범죄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막았는데 화를 낸 이 우시야가 그 자리에서 나병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을 진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병이 생기다 보니까는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선 분향하려고 했던 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전에서 쫓겨나가게 되죠. 심지어는 본인이 왕이지만 그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별채로 쫓겨나요 또.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해서 그야말로 통치행위를 하는 거예요. 왕은 왕의 모양으로 그대로 있고 아들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버지 우시야 왕 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들 요담 왕은 아버지의 그 말년을 보고서는 반면교사로 삼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면은 나도 병 걸릴 수 있구나.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면은 나도 망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담 왕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했던 일을 다른 것은 다 쫓아가고 따라가지만은 성전에 가가지고서 분향하는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곧 성전에 가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곧 성전에 가서 분향하는 일을 이 왕은 안 했다. 이 아들인 요담 왕은 안 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니까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길래 부패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여기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 그 우시야 왕이 성전에 가서 분향하기까지는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서 내가 분향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도 백성들이 부추겼나 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부추겼나 보구나. 임금님, 임금님이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임금님이 가서 분향하세요. 그러면서 부추기는 거죠. 아마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라는 표현을 했나 보구나 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은 여전히 임금님이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부추기지만 막상 요담 왕은 성전에 가가지고서는 분향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죠. 오늘 그렇게 해서 요담은 백성들의 말을 듣거나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서 올바른 길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내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아 라고 하다 보니까는
정말로 주의 종이 해야 될 일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함부로 넘나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로서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영적인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에 거기에 동조가 돼가지고서는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니까 내가 이걸 남들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요담왕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오늘 이것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곧 올바른 길로 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그 다음에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요. 건축을 여러 개를 했네. 근데 이렇게 건축을 여러 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발전했다 혹은 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라고 했어요.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죠. 그 다음에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전망대예요. 소위 말하면 경호하는 곳이에요. 이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 나라가 점점점 튼튼해지는 거죠. 그리고서 5절에 가서 암몬과 싸웠어요. 그 전쟁을 벌였는데 이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 밀 망고로, 보린 망고를 바쳤다 라고 표현이 나와요. 결국은 이 유다 나라가 점점점 강해지고 또 튼튼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전쟁을 해도 이기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서 소위 말하면 많은 재물을 이 유다 나라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요담 왕의 마지막을 설명을 했어요. 8절에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어때요?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다윗이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 나라의 왕이 된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며, 그리고서 이 모든 일은 다윗의 길을 간, 곧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간 자녀와 후손들이 받을 복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요담 왕은 그래서 어느 길로 간 거예요? 그 다윗의 길, 곧 복받는 길로 간 왕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
그리고 울고든 길을 가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되길 바라고 그리고 더욱더 강해지길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늘 형통한 길로 가는 주의 백성 또한 주의 자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